요셉의 꿈의 역정 5번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입니다. 바로는 꿈을 2번 겹쳐 꾸죠. 하나는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꿈을 꾸고, 또 하나는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꿈을 꿉니다.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고 이제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꿈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말 나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나콘이라고 하는 말은 확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고하다, 굉장히 확실성이 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애굽에 드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큰 흉년이 7년 동안 들어서 지난날의 모든 풍년을 깨끗하게 까먹게 하는 것도 확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풍년의 날에 흉년을 대비하지 않으면 애굽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확고하다, 또 이 말도 되지만 나콘이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다, 이런 뜻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모두가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정말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종말론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지, 언제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이 일을 아시는 이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깨어있는 자,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는 그날에 들려 올림을 받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7년 대풍년 같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종말로는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나는 100년을 계획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꿈을 꿀 것이다. 또 주님께서 100년 뒤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것 마냥 나는 긴장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릴 것이다. 제 종말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종말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신다고 이제 요셉은 꿈을 해몽하고 있습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환란의 즉각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즉각적으로 지금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 크게 풍년이 7년 들고 이제 크게 흉년이 7년 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환란의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임효식 권사님께서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들 또한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 세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로 공중으로 들려 올림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집단적인 참으로 이 종말을 맞이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니, 빨리 오지 않으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급하게 오신다고 말씀했지만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오시지 않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2000년 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제 2000년 될 때에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에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종말론을 부르짖는 이단들은 아주 그때 정말 흥행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도 지금 23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예수님 오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2000년 지나고 23년 더 지나갔는데도 오시지 않으니까 우린 정욕대로 살아야 돼. 우린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돼. 한 번뿐인 인생 그저 멋지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죠. 인생은 한 번뿐이 아니라 잠깐 이 땅에 와서 나그네로 있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종말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나고도 23년이 지나갔는데도 오시지 않느냐? 성경이 해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은 성경에 물으면 성경이 대답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 같은,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이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께서 더디 오신다고 조롱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다 같이 주님께서 더디게 오시는 것은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참아주시는 것이다. 나를 참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풍년 기간에 흉년을 대비하라고 이제 그 대책을 요셉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의 날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드리고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도 될 때, 우리가 정말 지금 밥 세 끼 못 먹는 사람 없지요? 굶어 죽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무서운 환난의 날에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감할 수밖에 없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린 지금 이때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택해야 된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아마 자기를 택하라고 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택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명철한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게 하라 이럽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풍년이 들 때에 명철한 사람을 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그 풍년의 날에 흉년을 대비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명철한 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쓰고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명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그런 여러분 명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잠언 기자는 지혜를 구하는 것, 명철을 구하는 것을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귀한 진주를 구하듯이 그렇게 사모하며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한다 또는 통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은 악과 선을 분리할 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득인지, 이것이 실인지, 이것을 가려내는 능력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자와 같아서 이제 참으로 돼지의 귀때기를 붙잡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철한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득이 무엇인지, 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식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잘 알고 통달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명철한 사람을 뽑아라. 지식이 있고 식견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이 풍년의 날에 흉년을 준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지혜 있는 사람, 지혜, 학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익숙하다, 그리고 공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훈련이 되었는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상황을 잘 처리하는 실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 풍년의 날에 흉년을 대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채를 잘 못 썰거든. 채, 무채 쓰는 걸. 근데 요즘 내가 이제 잘 썰게 됐어. 조금, 아니 아주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내가 봐도 괜찮게 썰고 있어요. 옛날에 손가락까지 썰었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채를 썰 줄 알게 됐을까요? 에? 연습을 엄청 했지. 실수를 하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야. 어떻게 썰어볼까? 이렇게 잘 보니까 이가 각도를 잘 맞춰갖고 썰으니까 되더라고요. 각도를 잘 맞춰갖고 어제는 제가 생채를 썰어서 생채도 한번 해봤어요. 아,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생채 잘 썰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할 때 자꾸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지혜는 단순히 인간이 알아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 상황에 대하여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나라에 이제 참으로 사람을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라.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라. 감독하니까 막 이렇게 막 지켜보고 막 참견하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관은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돌보는 자를 두게 하라, 봉사하는 자를 두게 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세하게 살피고 형사처럼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이 감독관은 돌아보는 감독관이고 봉사하는 감독관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모두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있어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가
환난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누굽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돌아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경 공부로 양육하고 새신자를 양육하고 여러 방면에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성도들을 위해서 종교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봉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연결어 가는 것이고, 이 환난의 날에 믿음을 지키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돌아보는 자, 봉사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와 같은 자들로, 그리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나무라는 선지자와 같은 자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종교봉사 일을 하게 하고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이 환난 날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환난 날에도 여전히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아보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필요했다면 교회에도 역시 교인들을 돌아보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하여 요셉을 지도자로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훈련해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17살 때 그를 애굽에 팔려가게 했거든요. 그럼 17살 때 팔렸는데 30살에 총리가 돼요. 몇 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13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13년은 굉장히 짧죠. 저 같은 경우는 일평생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한테 시련을 당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그러지? 요새 그런 생각도 해요. 하긴 모세도 그랬어요. 40년 동안은 공부하게 하시더니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게서 훈련을 받게 하셨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많은 시험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리뱀을 달아서 뱀에 물린 자들을 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기게 하시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늘 그들 가운데는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모세의 편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이러면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다.
풍년이 들 때 5분의 1을 거둬라. 세금을 굉장히 많이 폭탄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근데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은 다 같이 큰 풍년 많은 가운데서 5분의 1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서 5분의 1을 내는 것은 허리가 휘지만 많은 가운데서 5분을 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5분의 1을 세금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각 성읍에 그것을 쌓아두고 저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다 바로의 손에 돌려서 바로의 양식이 되게 하고 각 성읍에 쌓아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쌓아두라, 슈아마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존하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 양식을 쌓아두라, 이 양식을 보존하라, 이 양식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환난 날에 먹어야 할 양식을 잘 보존하고 환난 날에 먹어야 할 양식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풍년이죠. 먹고만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말씀 풍년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때 많이 영적인 양식을 저장해 두셔야 돼요. 설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축해 두었던, 쌓아두었던 것을 여러분이 그때 그것을,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환난 날의 양식을 대비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신비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어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 곧바로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존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억울한 기억들만 보존되어 있느냐? 그럼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는 그것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감정이 없어지면 곧바로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보존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양식이 썩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양식을 많이 쌓아둘 때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까라는 퀘션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믿어지는 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라는 말보다는 까라고 하는 퀘션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켜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진흙덩이 속에 진주를 집어넣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돼지에게 누가 귀한 진주를 주겠냐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늘 믿음으로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도둑당하지 않도록, 도둑맞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언제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도록 도둑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도둑은 누구일까요?
내 안에 보존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도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여러분 안에 보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맞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괜히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 너무 열심히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호기심에 빠져서, 호기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존되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복음이 도둑맞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보존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아닌 그 어떤 호기심도 우리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도둑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져 있는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이것을 도둑맞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바로가 그 말을 들어보니 너무 좋은 말이야. 참,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에 보니까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는 것은 아주 참 괜찮다. 자, 저 말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 그래, 맞다, 맞아,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누가 말하는 것을? 요셉이 하는 말을 누가 맞장구 치고 있다고? 바로가 맞다,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탁 쳐주면서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 공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씨구 좋다 이렇게. 여러분, 공감할 때는 사람 그렇잖아요. 난 친구가 말하면 내 친구가 내 공감을 많이 해줘. 난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난 또 어떤 데는 막 나는 말을 하는데 우리 친구는 공감을 잘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친구가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주 당당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겨요. 이런 격려가.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이 말하고 있는데 저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청년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시해도 되는데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장구를 치면서 공감하니까 얼씨구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이것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얼씨구 좋다만 해봅시다. 얼씨구 좋다. 이렇게 좀 공감 좀 잘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노력할게요. 얼씨구 좋다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얼씨구 좋다. 자, 그러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인데 우리가 어디가 찾겠느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가 요셉을 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나는 아멘 엄청 크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가 나왔어.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다 같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에게 부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
이제 거기에 누가 있다? 베드로가 있다. 그 시몬을 정해서 부흥회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럽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도예요.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도. 정말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고넬료가 요바로 사람을 보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쓰시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이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지혜롭고 명철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으라며. 네가 지혜롭고 명철해.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자기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요셉의 입술에 맡기는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내 백성이 순종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보다 높은 거는 이 보좌, 왕의 보좌밖에 아무것도 없어. 너는 나와 같은 나의 2인자야 라고 하면서 오늘 그를 이제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루어지죠. 그가 꿈을 꿨죠. 막 볕단이 일어나서 막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별이 막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일 먼저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의 총리 취임식을 이렇게 내 이름을 좀 한번 붙여봤어요. 요셉의 총리 취임식. 42절에 보니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이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취임식을 하는 거죠. 인장 반지 수여는 요셉이 바로의 칙령을 내릴 법적 권한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은 바로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 그냥 높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요셉은 죄수의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죄수복을 벗고 세마포를 입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허락하셨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셔서 엄청난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그를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까지 바꿔주셨다. 요셉만 출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때문에 출세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습니다. 당시 세마포는 애굽의 고귀한 인물이나 또한 고관, 이 사제들이 착용하는 영광스러운 의복이에요. 그런데 고대의 계급사에서 그 옷은 어떤 사람이 신분을 이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옷은 돈으로 사 입는 것이 아니라 계급에 따라서 옷을 입게 되는 그런 제도예요. 만약에 이제 평민이 돈이 있어서 왕의 용포를 입으면 영모죄로 사형을 당하고 말죠. 이것은 계급이 주어질 때 입는 옷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옷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의의 세마포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의의 세마포를 주님은 입혀주신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
굉장히 존귀와 명예와 권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금사슬 뭐 사슬같이 된 목걸이가 있더만 이런 거 이렇게 차고, 나는 저도 못하지만 절대 그건 못해, 힘들어서 이렇게 막 차고 막 해서 그냥 막 굉장한 이제 권세를 준 거지요. 굉장히 금사슬을 목에다 걸고 다니니까 굉장히 이제 이 요셉이 권세가 따르는데, 그리스도인의 금사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고 그리스도인의 권세다. 잠언 1장 8절 9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명예고 가장 큰 권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세고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슬 점사처럼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버금수레는 왕의 2인자가 타는 승용수레입니다.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왕의 2인자만 탈 수 있는 승용수레입니다. 딱 이제 요셉이 이 버금수레를 타고 가면 엎드리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팍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 엎드린다고 하는 말은 경의를 표하라, 이 말, 경의를 보아라. 마치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게 탁 엎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어라 이겁니다. 이것은 명령어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야. 안 꿇으면 죽어. 안 엎드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무릎 꿇는 것은 다음에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서 1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의 신분을 역전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세요. 이것은 분명히 역전이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시나리오를 가장 멋지게 쓰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들고야 마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